완성되지 않으면은 저번에 말씀이 그랬듯이 우상의 상이에요. 그럼 우상의 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 우상의 상을 추구했던 것들은 모든 것이 무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이 우상의 상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제거하고 난 상태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의 무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부의 그런 매달림의 표현만이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난 상태 속에서 우상으로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의 무의미를 자각하는 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보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해요. 왜 두 가지를 묵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요한복음 다락방강의 목적은 뭐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이 우상의 상을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해체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예루살렘을 경작하기 위한 과정이 요한복음 특별히 다락방강의 말씀의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이중적인 그 개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연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1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또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아까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현상에서의 가지들이거든요. 진짜 요거만 말씀드리고 좀 다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나누었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본질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이로 하신 거예요. 옮겼다, 운반하다.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열매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었냐? 어떤 열매들이 기능할 수 있냐면 이 본질은 죽어 있고요. 본질 안에 이 옮겨져야 될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숨 쉴 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원래 우리가 지금 현상적 존재고 이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이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가 헷갈려 버리거나 그 참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현상의 지금 이 현상의 틀 안에 본질의 그 영역들이 숨 쉴 틈이 없게 현상의 것들이 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이 볼 때 열매를 맺지 않는 거, 우리가 볼 때 열매 맺었다고 생각해도 의미 없는 거, 그게 여기를 이렇게 꽉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럼 이게 버려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재야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죄송합니다. 재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통합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이 아니고 바벨 이전이에요. 바벨 이전에 하나밖에 몰라요. 여기 이 구심점. 그러니까 생명의 핵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우상의 핵을 계속 모으는 응집력으로 바벨 이전의 상태를 계속해서 꽉꽉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우겨싸고. 이게 바벨 이후의 이 상태가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열매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버리셨잖아요. 옮겨버리고 여기다가 생명의 빛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구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새로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만이 경작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고 그 새로운 땅에 생명의 수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옮겨버렸던 이 의미들이 하나님 볼 때 아무 의미 없었던 열매들이 이 생명의 핵에 수혈을 받기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참포도나무,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게 현상으로서 포도나무거든요. 포도나무들. 근데 이 포도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있는 상태에서는 참포도나무가 무엇인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별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새 자를 빼고 예루살렘만 죽어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6년 청전을 헐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예루살렘 상태를 해체한 지점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 가지들을. 그리고 여기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을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원래는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없음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한테 없던 것이 은혜로 다가와서 그 은혜의 압도를 받게 되면 우리한테 원래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미 체계 안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없다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네.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없음을 인식하고 그걸 반응해서 나아가는 그렇죠. 거, 예. 그 반응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반응하는 자체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뻗어가는 그 그렇죠. 자체가 은혜인 근데 것처럼. 목사님, 저기 지금 릴리안이 말한 것 같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예. 내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고, 그다음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자체가 하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볼 수 있죠. 그치. 연동되는. 그러니까 동시성.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은혜라는 거를 자각함이 곧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응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아버지의 완전성이 이제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걸 여기서는 농부라는 표현으로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예루살렘이 이제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본질 사이에서 밀어내고 이것도 하나의 사랑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다 사랑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묻겠던 걸 지금 이 도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2절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결과론적으로 과실 안 맺었어 그러면 잘라내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들을 사실은 원래 다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있었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연동되지 않는 상태의 결과가 6절에서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말씀과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도식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유연하게 이해하고 참여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루어짐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 상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지처럼 밖에 던져진다. 근데 여기서 되게 요한복음에서 묘하게 사용한 게 포도나무와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으로 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표현이 이제 문학적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그 가지. 그러니까 아니 중요해요 지금. 새로운 깨달아서 그래. 왜요? 맞아. 예. 아니 왜 잘하셨어요. 뭔가 아니야. 왜 그래? 예. 그 가지. 감탄사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예. 이 구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래도 모르겠다. 왜 이러세요? 정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럼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였냐? 여기 도식에 보면은 그냥 이 바벨 이전의 상태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이 가지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실제의 환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집사님하고 악수를 하거나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만져지는 거 그거를 지금 현상적 실제라고 하는데 현상적 실제가 우리를 생명의 구원체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현상적 실체를 바탕으로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어서 그 영적인 실제로 현상적 실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게 바로 새 예루살렘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가지는 영적 실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적 실제가 실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이 그 가지는. 근데 이 그 가지는 처음부터 이 영적 실제로서의 포도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잘려 나간 거예요. 이게 인식이 필요해요. 저거라고 봐도 되나요? 예.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부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참 포도나무로 그렇죠. 말씀하셨다는 거기에 거는 나가야 돼요. 참이 붙었다는 거는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인식을 하고 산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로마서가 되게 중요했던 게 나의 로마서는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이스라엘 가지에서 먼저 꺾여진 다음에 그 꺾여진 게 새로운 가지에 수혈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포도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접붙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요. 이게 실제의 환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실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눈에 잡히고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그것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인간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그 가지란 게 몇 절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6절이요. 6절이요? 그 가지처럼. 그러니까 그 가지는 처음부터 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붙잡기 때문에 15장 맞잖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뿌리 잡히는 우상성이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게 10계명의 제일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인데 이게 가장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정점이 뭐냐면 이 다른 신을 주님께서 섬기지 말라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한 생명의 고백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안 하겠다, 나는 못한다, 그런 무력감의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 나한테 관통하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었구나, 내한테 어떤 것이 은혜로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건 내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가지가 실제의 환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각이에요. 이게. 목사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기 아니라 저 말하는 그 가지라는 거는 지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체는 뭐냐면 그 말고 다른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에 말한 포도가지,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인데 지칭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버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버려진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우리 옛날에 봤을 때 염소랑 같은 현상을 봐도 돼요? 그렇죠. 그 비유하고 종이 다른 가지, 그러니까 종이 다른 상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가지가 전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가지 맺을 수 있다고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알 포도나무로 생각. 포도나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이미 밖에 버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밖에 던져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밖에 던져져 있었던 상태를 지금 폭로해서 이 진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복음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말라졌다는 것은 이게 다 수동태예요. 밖에 나가고 말라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재앙적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가지가 사람들이 또 모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라는 표현,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어느 좀 말라지나니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안드로포스라는 말도 없고 아우토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그 가지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와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가지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실제의 환각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모습이고,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지는 혼자 안 있어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가지들이 이거를 모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가지가 가지를 모아요. 가지.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너 가지야? 나도 가지야? 이러면서 이 가지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시나고기신, 사람들이 모아서, 그걸 모아서 가지들이 가지를 스스로 모아요. 그래서 스스로 불러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대상화가 돼서 가지를 잡아다 던지는 게 아니라 가지인 자신이 가지인 자신들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냐 하면은 삐르 불러 던져요. 그리고 태워져요. 그래서 이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일 우리가 경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더 깊이를 묵상해야 될,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불은 첫 번째는 소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꺼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소멸이고 두 번째는 꺼지지 않아요. 첫 번째가 소멸이 뭘 뜻하냐면 이 소멸이 긍정적인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했을 때는 성령이 우선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불의 소멸의 기능이 유효한 건데 이거는 지금 불만 나오게 되는 경우에 불이 독립적으로 할 때 소멸은 망각을 얘기해요.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감각으로 이게 발전이 돼요. 망각과 무감각, 불, 소멸. 그러면 뭘 지금 소멸시키냐? 가지와 가지들은.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 망각하려고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불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견인을 받지 않는 불은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질문도 없고 계속 그 상태를 가게 되는 게 소멸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때 바꿨다는 게 우리가 저거 하나님이야? 이거 우상이야? 알고 바꿨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게 우상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손길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뻗쳐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각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경건한 모습은 예, 경건의 능력이었다. 예. 그러면 유대인들의 예전에 그런 그렇죠. 경건한 결국 그것도 유대인만이 아니겠고. 그렇죠. 우리 그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가지들은요, 가지가 가지들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의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 뭐였냐면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보니까 계속해서 이거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기는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는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이 있고 앞으로 가게 되는 이 크로스의 시간, 이 유한성을 벗어나면 크로스로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망각체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유기옷을 벗고 영혼체로 가잖아요. 그럼 영혼체는 안 꺼져요. 이게 지옥이죠. 진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범을 뭐 지키냐 안 지키냐 이 프레임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잖아요. 이 프레임들이 이 핵심을 얼마만큼 더 환하게 비춰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나한테 제일 맞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열매를 더 맺어 안 맺어 그런 관계와 프레임으로 계속 이 말씀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죠. 소멸한 걸 꺼지죠. 근데요. 저 하나 질문해요. 이런 거는 그런 영적 무감각이라기보다는 게으름인가?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전국적으로 만약에 7시 예배에 제가 늦지를 않았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조금 남아있는 율법이 아니고 조금 남아있는 율법. 아니 늦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늦기 시작하잖아요. 늦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에 자유해졌어요. 근데 점점 내가 너무 자유해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지셨구나. 좀 자유하게.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제 너무 자유해지지.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 있었을 때 7시를 맞출 때 여기 있었을 때 7시를 맞출 때는 이제 자유함이 부족하셨다 보면 되고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7시에 늦어도 이제 자유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7시 반, 8시 반 가면은 이 밸런스가 필요하겠다.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위험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7시 반. 근데 여기 8시 반.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뭐 내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면 항상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양심은 뭐냐면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들고 오잖아. 이게 들고 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 안에 다음번에 이번에는 늦지 말아야지 예배니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또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 것 같아. 근데 제 생각도 어느 순간도 이래요. 아니야. 늦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니야. 이해하실 거야. 그래.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전에 삼일교회 그 정경훈 목사님이 단 1초만 늦어도
쫓아냈어요. 그랬었어요. 삼일교회에서. 야, 나도 뭐 이렇게 좋은 친구 있어. 내가 그러셨어요? 아니, 그랬었어요. 그 사람 이제 존경하고 싶지. 존경이 아니라 목사로 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점점 이게 좀 감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인지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유기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의 심장이거든요. 근데 이 심장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되면 저희가 지금 이건 사이비 같은데 이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는 지금 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한테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뛰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들어오고 그분 안에서는 나가고. 근데 자꾸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뭔가 미심쩍은 거야. 이 가지들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계속 뭐 아버지가 농구 경작하는 것 같은데 경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의 환각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나가서 전파해야 돼. 이게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활동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지들이 계속해서 그 가지들을 잡아내요. 자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본다고 자기 안에서 당신 그게 이웃사랑이었어. 나도 이웃사랑 이러면서 뭉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걸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논점을 좀 벗어나서 우리는 당연히 여시장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개인적인 걸 느끼면 진짜 논에 있는 노숙자분이나 그런 분도 저분도 하나님이 우주로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정한 연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언행에 있어서도 조심하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런 관계와 유기성에 대한 말씀이 지금 저희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무감각 속에서의 가지들이 꿈틀꿈틀거리면은 뭐 하자는 거냐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요 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1절과 5절에 그 참포도나무, 포도나무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가지랑 그 가지랑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 그 가지가 난 몰랐어. 가지가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그 가지들. 그러니까 가지가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잡아서 불에 던지고 불은 잊으려고 하는데 꺼지진 않고.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신학적 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지가지 하고 있는. 진짜 가지가지 하는. 왜 그래요, 진짜? 저번 어떠시 이런 일치원장을 이루어갈까? 진짜 우리. 과일 드시고. 그리고 저기 오늘 이 월요 모임의 주역은 주역이라고 표현한 거죠. 주역은 여기 여집사님이십니다. 주역. 창설자세요. 나도 이런 거 지금 스케치다. 여자잖아요. 헤드보드라고 지금 광고에 좀. 오늘 옷이 상당히 섹시하네. 너무 되고 있어요. 자, 영희 집사님 여기 인사 잠깐. 정우야, 먹었어? 과일? 그 아까 로고스하고 레마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15장 그 3절에서 로고스. 그래서 아까 그 로고스가 하나님 사원에서의 완성, 그 다음에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풀어지는 과정을 레마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마로 풀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대표적인 예는 그 누가복음 그 부활, 죄송해요. 24장 맞죠? 엠마오 나오는 거. 웃어요, 그냥. 24장은 맞을 거예요. 그 엠마오 두 대자에게 모세에서부터 선지자에 있었던 일이 풀어준다. 에루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에루나인 단어하고 유사 어원군에 이제 레마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과정을 레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지금 부연하고 있는 게 15장 7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NMOE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 더 풀어서 보시는 게 내 말 안에 거하는 거. 타, 레마타, 엔, 휘모,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려면은 그리스도의 이 풀어지는 말씀, 이 풀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보이는 것, 그게 곧 매네, 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고 보이는 것을 매노, 거주한다. 이 매노라는 게 또 그리고 하나의 터를 잡는다. 토포스, 자리를 잡는다.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 바로 육적 실제, 현상적 실제의 자리에서 영적 실제의 자리를 발견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지금 제자들이고요. 이 제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현상적 실제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상적 실제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현상적 실제의 재료인 레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레마의 이 신비로운 기능은 뭐냐 하면은 현상적 실제 안에 들어와서 현상적 실제 안에서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더 큰 원을 그려서 우리는 현상적 실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더 큰 원으로 더 넓은 세계를 넓다라는 게 이제 더 뭐 이렇게 확장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창세를 조성하기 이전, 이게 이제 시간적 이전만이 아니라 공간적 이전, 전체 이전이죠. 그 이전에 조성하셨던 이 로고스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레마의 역할이죠. 그래서 내 말이, 내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들음과 봄이 일어나고요. 봄은 곧 반응이고 이게 저희가 어저께 이제 라키아를 묵상했을 때 울림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 우리 안에서 울리는 이 울림의 현상 자체가 어저께 라키아론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 위의 물의 이 구별됨을 인식하게 해주는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명의 파동은 감각이 일깨워진다는 얘기고 그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면은 현상적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그 자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현상적인 실계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반응을 일으키면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소마에 지금 이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내 안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가운데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들음과 봄과 반응과 울림이 기도의 전부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뜻을 갖고 있는 그것을 구해라. 한글 번역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무엇이든지라는 그러한 용어가 없어요. whatever가 맞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뭐든 무엇이든 그런 표현이 없고요. 관계대명사. 호 에안 델레페. 너희들이 뜻을 구하는 그것을 구해라.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을 혹은 너희들이 뜻하는 그것을 구해라. 딱 하나로 지금 지칭하고 있죠.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델레마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성경 전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뜻을 지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델레마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미래 시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게네스타이가 어떤 단어냐면은 기노마이. 이 단어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찬생하다는 얘기예요. 출현하다. 그리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태어나다, 출생하다. 그러니까 이 출생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게 이루어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뭐 니코마이 아니면은 플레타이, 그러니까 완성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런 단어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노마이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뜻을 구하는 것. 이 뜻이 아시겠지만 지금 아까 포도나무 묵상하셨지만 현상적 실제 안에서는 우리한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출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엄밀히 말하면 이걸 영적 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에는 이 로마서에서 내가 무슨 한글 번역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했죠. 이거 푸니마티콘 카리스마, 영적인 선물을 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서 이러한 기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금 이 현상적 실제를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부차성인 것이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기에는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뜻을 구하라는 것이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무엇이든지. 아까 말씀한 탄생하다가 이 네. 단어가 네. 우리가 이런 행위란 행위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체가 오물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접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좀 용어를 쓰자라면은 그게 이제 메타포에 말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행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할 때에는 내가 무언가를 옮기거나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것을 행함이라고 보고 그 결과를 열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흐름에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들어오신 분을 발견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그 행함을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접합점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메타바이노로 봐도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메타바이오, 메타노이아, 메타모르포. 회개의 진정한 궁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지원해주는 상태 자체를 뜻을 구하는 상태고, 이게 곧 프로슈케, 기도, 예배, 찬양. 세 가지. 헌신. 그리고 이러한 기도, 예배, 찬양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 외에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구별해내는 생명이 보이게 되는 게 바로 금식이고, 그러한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지평을 알아가는 게 세례가 되죠. 할례가 되고. 왜냐하면 세례와 할례는 죽고 살아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그래서 의식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유대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의식을 그냥 쭉 관통해버려가지고 프로시케로 그냥 엮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시케는 아버지의 델레마로 가고, 델레마는 딱 계명으로 가는데, 계명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딱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출생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아버지는 이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게, 먼저 한글 번역에서는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여기 두 번째,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죄송해요. 이거 아니 여기다 조건절을 이렇게 써놨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리. 이거 좀 애석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왜 갑자기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특히 전도여행 갈 때 이 말씀 받으면 완전 대박 너무 좋아해. 이거는 내 아버지가 이 안에서 영광을 받아지고 있으니 이것은 너희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그 과정이다. 이제 이게 이렇게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것 안에서 엔투토, 이것 안에서 영광을 받아지게 되는 것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과정이고, 그럼으로써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 원어에 있는 의미, 공인 본문에 있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건 일단 조건절이 아니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다는 그 상호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절에서 1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자각되어져서 듣고 보고 반응을 일으켜서 울림을 일으키는 이 넬레마를 구하는 상태. 생명의 기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8절에서 엔튜토 이것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한테는 기도거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 예배드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를 메노 거하는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냥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은 메타노이아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와 업적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메타포에마. 그러면은 메타포에마를 하면은 그냥 그런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명의 약속을 한 게 신약과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노가 거하는 것, 몸이 되고 공간이 되고 처소가 돼요. 그리고 이 처소가 우리한테 지금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죄송합니다. 이건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그리고 이게 또 아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음과 봄과 반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듣고 보고 반응하고 울림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우리 시간에서는 지금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멸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불의 무감각이었고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거를 거하는 처소로 만드셔서 하나의 지금 당신의 체계를 구축하시는 거예요. 그게 코스모스로 사랑하는 코스모스 곧 바실레이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아줘요. 그 수동태를 썼어요. 영광 받아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과학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수동적 반응이 뭐냐면 그때 군중들, 백성들이 신음해요. 그럼 신음하면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게 능동이 아니라 다 수동이에요. 출애굽도 보시면 백성들이 신음해요. 그걸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바실레이아를 우리 안에서 이 메타 행위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면은 이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아지는 바로 이 영적 반응과 함께 상호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교리적 용어로 말하면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 비유로 표현하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다.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666의 표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되어진다. 쭉 이걸 연결하시면 돼요. 옳은 행실도 그게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포에마. 그게 바로 메타바이노, 메타포에마. 그럼 그걸 저 3장 16절에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 독생자로 모노게네스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보면 그 세상이 그 세상이잖아요. 예, 이 세상이죠.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 전체적인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까 독생자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을 발견해서 가지쳐내고 다시 안으로 모아서 밖으로 펴내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얘기는 없는 걸로 그냥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건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때 부자가 어떤 부자냐? 이 코스모스에 대한 구현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가지. 부자. 예, 그렇죠. 그 가지. 그러면 그 가지들이 모이죠. 그 가지들이 모이면은 꼭 왕을 세우죠. 그게 이 나라하고 전혀 다른 거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아르케 얘기할 때 저희가 로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로시가 아니라 우리의 로시가 계속해서 따리를 틀고 있으니까 이 바실레이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영광 받아지고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사실은
계속 그 영광, 그 뜻이 뭐냐? 또 독사인데 이게 바로 체계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는 들보, 대들보라고 표현했죠. 그다음 기반. 죄송한데 철학적 용어로 쓰면 이게 존재 기반이거든요. 독사, 영광 받아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은 이 영광 받아지는 이 엔투토, 이 체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체계와 함께 숨을 쉬고 있어야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실레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너희 안에 있다. 엔투토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도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요한이 공간복음서만으로는 풀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집요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행한다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계명에 대해서 풀어내고 계세요. 아, 그리고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내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것도 똑같이 아까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했던 기노마이를 사용했죠. 아까 기노마이라는 게 태어나다, 출생하다. 기노마이. 이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 영광을 받아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그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면 제자로 태어난다. 그럼 제자라는 게 어떤 특정 권위나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체질을 따라가는 사람, 그거는 곧 그 체질을 이해하는 것, 그 체질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관계가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죠. 네, 거듭남하고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적성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포에마가요,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과 설명을 드릴 때 메타포에마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하죠. 프로토포에마. 이게 원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행위의 행위. 이게 다 지금 포도나무의 관계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를 알아가는 과정의 행위이기 때문에 본질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원행위는 뭐냐면은 시간 이전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시간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행위를 원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시간에서. 그리고 이 행위들을 지원해주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노고네스 포에마, 양심 행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층위로 말씀드리면 이게 본질 층위, 이게 상위 층위, 이게 하위 층위로 구별이 돼야 돼요. 이 행위는 뭐냐 하면은 이 메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이기 위해서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아니면은 어떤 직장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에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듣는 데에서 정신을 흐리지 말아야지, 이 말씀에 대한 공간을 잘 지켜야지, 유지해야지, 이러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의 재반 행위들을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있죠. 스네고네스 포이에마. 이 양심이라는 게 이제 죄책감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행위를 지원해줘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율법에 갖고 있는 관계성은 아까 말씀드린 가지들의 모임인데 이 행위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는 것에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 법이야. 이런 식으로 추대하고 여기서 이 양심 행위를 더 잘 지키거나 잘 지킬 만한 조직을 지원하고 모이고 피라미드를 구성하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돌아가려는 생각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구현이 되면은 거의 없는 거예요. 맨 밑에 하이층에 그게 무슨 포에마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시네고네스 포에마라고 시네고네스 양심. 시네고네스 포에마는 그럼 그 바울이 네. 내가 율법에 흠없이 지켰다는 그거를 그렇게 내려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가 지켰던 거. 자기가 이전에 다메섹 도산 이전에 지켰던 그렇죠. 로마서에서 흠없이 그래서. 율법을 지켰던 거를 그 맨 밑으로 깔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양심의 법을, 이거 이방인도 지키는 거다. 이래서 이걸 내려버리고 존재의 법을 올려버리고. 예. 근데 두 개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거를 배제한 게 아니라 이걸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걸 살게 되더라. 예. 이걸 봐야지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행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바울이 삶 자체가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사니까 스데반을 쳐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이제.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저 이단 괴수를 죽였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예, 여기로 쭉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하위층이는 계속 하위층이로 자기를 끌어내려요. 이게 가지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서 감각은 점점 무감각해져요. 예. 아시겠지만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잘못 가면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거야.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아니죠. 사실은 비판하자면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에 심취되면 심취될수록 이상하게 사회에서 오히려 이 양심 행위를 어떤 종교성 없이 그냥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뭐 저런 집단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끌어내려가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를 중간 종교를 찾아요. 이게 중간 율법인데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고 못 보겠고 이것도 좀 해명이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건 막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지금 현대가 갖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티브라든지 종교개혁 뭐 아니면은 교회개혁 지금 모티브가 요 정도 선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서 나누면 욕은 안 먹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순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오순절 종파처럼 현상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하위층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게 흔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약간 개혁주의 모토가 여기에서 충실해지고 여기에서 뭔가 기반을 닫죠. 근데 이거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더 이상 여기로 내려가는 거는 막으니까 긍정적인데 근데 여기에 이게 또 하나의 이게 도그마에 갇혀버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또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노보스가 돼버리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로고스가 있다. 더 이상 가지 말자. 그러니까 칼빈은 저는 정말 존경해요.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그 캐톨릭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니까. 근데 칼빈이 주석을 한 걸 보시면 이걸 말한 건데 칼빈은 이것 자체를 만족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기복주의와 면죄부로 썩어가고 있는 캐톨릭의 이 하위층이를 막을 수 있는 선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칼빈의 후대에서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이 개혁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이 메타 행위를 더 깊게 봄으로써 칼빈이 말한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저는 부합되는데 이 루터가 말한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막고 여기를 막고 이 위로 올라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행위를 만들고 여기 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작가 TV를 보다가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그 흑인 가족이 있는데 노량진 시장에서 일을 해요. 그 가장이 네, 수산시장에서 외국인이? 저기 코트디부아르 흑인이시죠. 흑인이신데 밥을 먹다가 뭐 돼지고기 같은 걸 막 시켜서 이제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일도 잘 못하니까 이게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저걸 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저 이슬람교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야 거기 소고기 좀 섞었어. 그냥 해서 같이 먹어. 같이 안 먹는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그럼 IS는 뭐냐? 왜 그러냐? 막 그랬더니 자기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지. 이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되게 막 흑인이라 비하를 많이 하는 거지.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적 논란도 하고 흑인한테 뭐 그때 이제 차 안에 돌아오면서 막 울더라고. 혼자 이제 막 이게 막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냥 뭐 동일한 그냥 뭐 제 모습도 좀 봤고 하여튼 그걸 좀 본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맥락에서도 그 갇혀 있는 모습도 좀 보고 또 비하하는 모습도 보면서 참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런 거 느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목사님은 어차피 칼뱅에 대해서 아니 저도 그 생각해요. 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 공부라고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묵상을 할 때 공부 맞아요.
되게 거부감이 많았었어요.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들이 칼빈의 기본 정신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상황이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해석들의 지평들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촉수를 뽑고 있는 것을 좀 느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주석의 모든 본질들이 그렇게 주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돌아가고 보는 거, 거기가 이제 이 지평인데, 근데 그 밑에 배자가 이제 그 제자서부터 이제 뭔가 예정에서부터 좀 꼬인 것 같아요. 예정론 얘기할 때부터. 그게 이제 시대적 상황이 그 자국민들 그 어떤 구원의 우월감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설교가 그렇게 나왔었나 봐요. 저 야만적인 유럽의 이제 어떤 그 야만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거라고 보냐. 구스 민족이나 노아 때 봐라. 그거 함이죠. 타락한 쪽. 함의 자손들 봐라. 그 저주받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가 잘못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하고 눈을 보니까 창세전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미 택했구나.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예정론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쉬움이 많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웨슬리도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웨슬리는 더 심해. 웨슬리는 뭔가 방향이 이상해. 예, 뭐 어떻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문제. 나는 웨슬리 그분이야 때문에 오순절 나오지 않나 싶어. 그렇죠. 좀 열심이나 어떤 감정적 고양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주의에서의 조금 더 의미는 그 각성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오늘 이 얘기 좀 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저는 그 일견 긍정적 기능을 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동할 때의 시기 자체가 그 어떤 그 양심율법이라고, 아까 양심 그 행위잖아요. 양심 행위 차원에서의 어떤 그 변별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던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도덕적 기준 자체가 지금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그 도덕적 기본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제 서로 막 집단에서 울고, 저는 그거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지점에 대해서 다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그 부흥 집회에 대한 측면을 하위층에서 찾기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 여기서 이제 죄책감의 고리들을 또 건드려주는 거. 죄책감이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또 생산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자꾸 그런 쪽에서 구별을 하는 구별지다를 그렇게 본 거죠. 사실은 세상과의 구별을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건데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과의 이렇게 어떠한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그 노모스 안에서 봐서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 그게 다 교회가 다 만연한 것 같아. 많이 퍼졌어. 이제는 보니까 이게 도덕적에 대한 삶 자체가 벌써 열매로 다 판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막 그랬잖아. 뭐 주일날 뭐 하나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뭐 또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좀 추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은 저는 뭐 강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퓨어하게, 이게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요. 퓨어하게 그냥 텍스트 자체를 소개하는 게 이제는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죄송합니다, 어설픈 주석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를 올린다거나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읽는다거나 모여서 한글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헬라어를 하게 되면 헬라어 자체를 그냥 읽고, 차라리 저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요 이런 독서를 하게 되면은 배제가 돼요. 이제 하위층에 대해서 조금씩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전 힘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옛날에 되게 주석을 참고하다가 주석을 안 보기 시작하면서 신비주의 조금 빠졌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메타포에마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교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조금 앞장서서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성도분들의 그런 양심과 소양에 맡기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5장 9절에서 이제 제자가 되리라는 게 8절의 말씀이었고, 9절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근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주목하시면 돼요. 동격을 썼습니다. 요거는 문법으로 잠깐 보면 15장 9절에서 보시면은 엔, 해, 아가페, 해, 에미. 그래서 요게 지금 성수 격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나, 이거는 사랑. 근데 이걸 지금 이걸 소유격으로 표현해서 이게 이렇게 수식하고 받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요 두 개의 관계를 요거를 이제 속격 구문이라고도 하고 동격 구문이라고도 해서 같은 표현으로 사겠습니다. 나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와 사랑. 나 곧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게 정확해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집요하게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서 만일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계명이 뭐냐? 이 계명이 무엇겠느냐?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앞절에서 지금 9절에다가 아가페를 허락하셨고 나의 사랑 안에 계명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다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노모스의 관계라는 게. 근데 이 노모스를 사랑하는 관계로 치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의 그 노모스, 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도 바울 표현으로 로마서로 그냥 표현할게요. 양심의 법과 존재의 법으로 딱 구별을 한 거죠. 이제. 생명 구별, 이 하기오스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인데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잡히나요? 안 잡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미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요. 그러면 그 길을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나인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법의 본질이다. 왜 이게 법의 본질이냐? 이게 우리 안에서 연동이 되고 새롭게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10계명을 지키는 게 되기 때문에. 왜 10계명을 지키냐? 10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제1계명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유대교인들은요. 10계명에서 한글 번역 레위기나 여기서는 이렇게 1, 2, 3, 4, 5, 6, 10으로 가잖아요. 원래 유대교 돌판에는 하나가 적혀 있고요. 1계명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석처럼 달려있는 게 2에서 9예요. 딱 하나가 적혀 있어요. 유대교 가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존재의 법이라는 게 사랑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법의 본질은 10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1계명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섬기지 않으려면은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행하느냐? 그러면은 다른 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게 선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른 신을 알게끔 해준 주체는 누구냐는 걸 또 아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 되심을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관역이 다른 곳에서 계속 행동하고 있는 하마르티아 자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다른 신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로만 멈추게 되면 너는 그냥 죄인이야. 벌레만 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다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메타예요. 알매 알미죠. 네. 그러면 이게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가면요. 여기서의 구약에서의 지키는 것은 이게 지키냐 안 지키냐 행이냐 행이 아니냐 이걸로 가는데 헬라어는 이거를 테레오로 써가지고
지켜보다 주시하다. 그러니까 바라본다. 이 뜻으로 가요. 그러니까 깊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바라본다. 그러면 바라볼 수 있으려면은 그 바라봄의 대상이 우리한테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단순히 믿는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펼쳐놓고 있는 우리가 다른 신님을 알게 해주는 알을 열고 있는 바로 이 로고스를 듣는 게 보는 거고 참여하는 거고 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의 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의 법이라고 표현을 드렸던 건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참여하고 울리게 되면은 이 법에 참여하는 것, 구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장하게 된다.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법의 전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심의 법들을 지원 가능태로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한 게 레위기,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법들을 주시잖아요. 뭐 여인에 대한 법, 혹은 뭐 음식물에 대한 법, 복원에 대한 법.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방인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양심에 의해서 다 주어졌다. 그 얘기를 왜 하시느냐? 레위기 자체에서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을 말씀하시죠. 그 얘기가 그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이 법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지원태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발전이 돼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한테 받았고 이 법을 특별히 하나님하고 이방신들은 못 받고 우리만 이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 있었다. 실제로도 다 있었어요. 국갈라지는 거 먹지 말아라. 위생상 피채 먹지 말아라. 예, 그 얘기는 다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말씀 차원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런 양심의 법들은 그냥 이방인들의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법 안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법이 되는 거죠. 아까 가지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심에 집중함으로써 옮기워진 가지들을 다시 보게 되는 상태. 예, 계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명에 대한 풀리는 여기서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기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기쁨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유 아니요.